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다니엘 7장 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 그리고 7절에서 14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이 바빌론 왕이 된 첫 해에 다니엘은 잠자리에서 꿈을 꾸면서 머릿속으로 환상을 보고 그 꿈을 적었다. 그가 적은 내용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그 뒤에 내가 밤의 환상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넷째 짐승이 나왔다. 그것은 사납고 무섭게 생겼으며 힘이 아주 세었다. 이 짐승은 쇠로 된 큰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먹이를 잡아먹고 으스러뜨리며 먹고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아 버렸다. 이 짐승은 앞에서 말한 짐승들과는 달리 뿔을 10개나 달고 있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자니 다른 작은 뿔 하나가 그 뿔들 사이에서 돋아났다. 먼저 나온 뿔 가운데서 셋이 새로 돋아난 그 뿔에 밀려서 뿌리채 뽑혔다. 새로 돋아난 뿔은 사람의 눈과 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고 입이 있어서 거만하게 떠들었다. 내가 바라보니 옥좌들이 놓이고 한 옥좌에 옛적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옷은 눈과 같이 희고 머리카락은 양털과 같이 깨끗하였다. 옥좌에서는 불꽃이 일고 옥좌의 바퀴에서는 불길이 치솟았으며 불길이 강물처럼 그에게서 흘러나왔다. 수종드는 사람이 수천이요 모시고 서 있는 사람이 수만이었다. 심판이 시작되는데 책들이 펴져 있었다. 내가 보고 있는 동안에 작은 불이 크게 떠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내가 살펴보니 넷째 짐승이 살해되고 그 시체가 뭉그러져서 타는 불에 던져졌다. 그리고 그 나머지 짐승들은 그들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얼마 동안 연장되었다.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바벨론의 다니엘에 대한 말씀을 이어갈 텐데요. 다니엘이 간직한 영원한 소망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미국에 살 때에 여름이 되면 휴가를 받고 어디로 가야 되나 하다가 콜로라도 로키 산맥 쪽에 가곤 했습니다. 제가 있었던 캔자스시티에는 여러분 믿어지지 않겠지만 산이 없었습니다. 평지입니다. 평지 거기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산을 가기 위해서 로키 산맥이 있는 콜로라도 차 타고 한 9시간 가면 갑니다. 그래서 가곤 했는데 저희 막내가 4살 때 어떤 계획을 했냐면 아마 미국에 가시게 되면 아마 그런 꿈을 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대륙횡단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는 분이 있을 건데 캔자스에서 콜로라도를 갔다가 거기에서 뉴멕시코 쪽으로 내려가서 그랜드 캐니언을 지나서 옐로우스톤을 올라가서 거기를 다 돌고 다시 콜로라도 돌아와서 그다음에 다시 캔자스로 돌아오는 이 말도 안 되는 여정이 3,600km입니다. 그 길을 아이 셋을 데리고 또 온 가족이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로 일주를 하는 겁니다. 한참 가고 있는데 막내 아이가 4살이었으니까 이제 말을 이제 좀 할 때 아닙니까?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행이 안 보여, 아빠. 여행이 안 보여. 지금 여행하고 있는데 여행이 안 보인대요. 이게 무슨 말을 하나. 얘가 생각하는 여행이 뭐냐면 호텔 언제 도착하냐 이거예요. 숙소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지금 단어를 좀 잘못 선택했구나. 언제 도착하냐 이 얘기를 묻는 거구나. 근데 그 여행이 안 보인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종종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여정이 안 보일 때 주님 여행이 안 보입니다.
제 인생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 청년 시기에 또 대학생 시기에 나의 미래가 막막하고 보이지 않을 때 그 막내가 했던 말처럼 하나님, 여행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야 되나요?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다니엘 7장 말씀을 잘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역사의 전체 빅픽처를 오늘 이 7장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니엘이 총 12장에서 1막, 2막으로 나누어서 오늘 우리 뮤지컬을 하는데 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막은 1장에서 6장까지는 역사, 사실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7장부터 12장은 다니엘이 본 꿈과 환상, 계시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를 다닌 분들은 알겠지만 다니엘 이야기를 주로 6장까지의 이야기, 즉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런 얘기만 주로 들었을 거예요. 뒤에 7장 얘기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7장은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에요. 이 다니엘서 전체를 핵심 요약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 역사 전체를 보여주는 장이 바로 이 7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7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게 되면 어떤 상황이 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우시다면 오늘 이 7장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다니엘이 이 꿈을 언제 받았느냐? 1절에 보면 벨사살이 바벨론 왕이 된 첫 해에 다니엘이 잠자리에서 꿈을 꾸고 머릿속에서 환상을 보고 꿈을 적었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왕이 되었을 때라는 겁니다. 기원전 대략 553년쯤에 그의 아버지 나보니두스 왕과 함께 공동 통치를 하던 때가 바로 이 첫 해라고 기록이 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벨사살 왕이 굉장히 악하고 성격이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성품의 소유자인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가 공동 통치자가 되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겠죠.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 민족은 혹시 말살 당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걱정들이 일어난 거예요. 게다가 다니엘도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연세가 들고 또 힘도 점점 없어지고 또한 국제적으로는 이제는 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가 일어나면서 이 바벨론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 이런 국제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다니엘이 꿈을 꾼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니엘 7장 말씀을 듣는 이 지금 현재 상황도 굉장히 유사해요.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것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또한 경제와 정치와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힘든데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런 의구심이 불안함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 오이지에서 간증한 자매 제가 간증문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직장에 합격해서 다니다가 몇 개월 만에 사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계획도 없는데 퇴사를 한 겁니다. 나침반을 잃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우울한 가운데 목표도 없고 허무하고 무의미한 하루가 계속 가다 보니까 눈물로 매일매일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불안한 거죠. 내가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이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왠지 불안한 마음이 계속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할 바에는 심지어는 삶을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마저도 들었다라고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청년들이 겪는 무기력함, 우울감, 알 수 없는 미래로부터 오는 좌절, 이것이 청년 세대가 겪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 오늘 이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과 분명한 큰 그림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계획을 갖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다니엘이 어떤 꿈을 꿨냐면 3절부터 보면 바다가 보이는데 바다에서 커다란 4마리 큰 짐승이 올라오는 겁니다. 성경에서 바다에서 뭐가 나온다 별로 안 좋아요. 물론 우리는 수산물을 좋아하고 회를 먹고 그러지만 그거랑 별로 상관이 없이 성경에선 바다가 별로 좋지 않은 존재, 그래서 암흑과 혼돈의 영역으로 묘사가 돼요. 그래서 사람을 낚으라고 하잖아요. 바다에서 건져내라고,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다는 것은 이 짐승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인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니엘이 굉장히 똑똑했고 지혜로웠는데 거의 웬만한 꿈을 다 해몽을 했습니다. 근데 정작 자신의 꿈을 해몽을 못해요. 무슨 의미인 줄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그 꿈 속에서 천사에게 물어봐요. 이 짐승들이 뭐냐는 겁니다. 천사가 다니엘에게 해몽을 해줍니다. 17절이에요. 이 큰 짐승 4마리는 앞으로 땅에서 일어나게 될 4명의 왕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올라온 짐승이 사자인데 독수리의 날개를 하고 있어요. 신기하죠?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종종 그 왕을 독수리요 사자로 비유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짐승이 그렇게 나오게 돼. 두 번째 짐승은 곰인데 뒷발로 서 있습니다. 곰이 이렇게 서 있는 거죠. 그리고 입에는 갈빗대 3개를 바베큐 립을 물고 있는 거예요. 곰이 딱 상상이 되죠. 그러면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고기를 많이 먹어라. 아멘. 이러면서 고기를 많이 먹는 곰의 모습이 보여요. 이 갈빗대 3개는 뭐냐면 바로 이 곰은 메데 페르시아를 상징하고 바로 이 곰이 먹고 있었던 갈빗대 3개는 그들이 정복한 나라 리디아, 그 다음에 이집트, 그 다음에 바벨론을 정복하거든요. 이 3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이 곰입니다. 세 번째는 표범입니다. 표범 같은데 이상하게 날개가 4개가 있고 얼굴이 머리가 4개예요. 머리 4개 날린 표범. 징그럽지 않습니까? 근데 표범이에요. 굉장히 날쌔다는 거예요. 어떤 왕을 상징할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네,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네. 헬라 시대, 바로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렸는가 한번 영화 보신 분 있습니까? 엄청난 기동력입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10년 만에 전체 제국을 다 정복했어요. 그 이상을 더 나아가죠. 그래서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한탄하며 울었던 왕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엄청난 왕입니다. 그래서 표범으로 묘사가 됐어요. 그런데 그가 33살에 죽습니다. 들으기로는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나라가 4갈래로 쪼개져요. 그래서 머리가 4개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그러니까 이 지금 다니엘이 꿈을 꿨을 때로부터 한 대략 200-300년 뒤의 일이 막 벌써 꿈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짐승은 앞에 세 짐승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 강력하고 아주 괴기한 그런 짐승입니다. 매우 사납고 강하고 쇠로 된 이빨과 발톱으로 다 으스러뜨리는 가장 강력한 짐승입니다. 나머지 짐승들의 발로 밟아요. 게다가 뿔이 보통 있어봤자 2개 아닙니까? 이렇게? 근데 뿔이 10개가 달려있어요. 얼마나 징그러워요. 그러니까 뿔이 10개에다가 하나가 또 생겨요. 11개 뿔이, 작은 뿔이 올라옵니다. 근데 그 뿔에는 또 생각만 해도 징그러운데 눈이 또 달려있어요. 뿔에. 게다가 입이 붙어 있습니다. 막 큰 소리로 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기괴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얼마나 이 똑똑한 사람인데 이 해석을 못하면 이게 도대체 뭐냐. 나중에 이제 천사가 다 풀어주는데 정확하게 이 넷째 짐승이 뭐냐인지에 대한 학자들별로 좀 해석이 다르지만 보통 로마일 것이다 라고 봐요. 순서적으로는 로마가 맞거든요. 그리고 이 로마는요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로마 원형 경기장에 사자굴이 아니고 그냥 사자를 풀어서 밥이 되게 하죠. 끓는 기름에 성도들을 집어넣어서 순교시키고 톱으로 켜서 죽이고 하여튼 가진 온갖 잔인한 짓을 이 로마가 했단 말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누가 죽입니까? 로마 제국에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로마의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 가장 역대 가장 악랄했던 가장 잔인했던 왕들이 다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일서 2장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린이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적대자 혹은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 같이 지금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때라고 할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잖아요. 오셨잖아요. 그때부터 다시 재림하는 이 사이를 성경은 마지막 때라고 불러요. 근데 이 시기에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핍박하고 죽이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넷째 짐승을
로마로도 보지만 단지 로마에 한정질 것이 아니라 지난 교회 역사상 반복적으로 나라와 제국을 통해서 성도와 교회를 핍박했던 모든 세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더 합당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자, 이 작은 뿔에 눈이 달렸고 입이 달렸다고 했잖아요. 이 작은 뿔이 가장 강력한 뿔인데요. 결국에는 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이 역사에 반복되었지만 동시에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할 그 적대자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사람, 적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특징이 있어요. 작은 뿔의 특징. 25절에 나옵니다. 그가 가장 높으신 분께 대항하여 말하며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정해진 때와 법을, 하나님의 법을 바꾸려고 해요. 창조 질서를 바꾸려고 합니다. 성도들은 특정 기간 동안 그의 권세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이 가장 높으신 분께 말로 대적한대요. 어떻게 대적할까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 죽으셨어. 하나님 주무셨어. 하나님은 만들어진 신이야. 리차드 도킨스. 그건 환상이야. 그건 illusion, 환상일 뿐이야. delusion, 너희 속는 거야. 만들어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를 괴롭혀요. 괴롭히다라는 말이 이게 달케하다, 달아 없애게, 마음도 달게 하고 육신도 달게 하고 완전히 그냥 너무 괴롭혀가지고 못 살게 구는 뭐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넷째 짐승의 이 작은 뿔이요, 21절에 보면요, 성도들을 이깁니다. 성도들을 이겨먹는다고요. 21절에 보세요. 내가 보고 있을 때 새로 돋은 그 뿔이 성도들에 맞서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이겼으나, 이긴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핍박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얼마나 무기력하게 당하는지 모릅니다. 힘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죽임을 당하거나 또 폭력을 당하거나 그런 일을 당하는 걸 보면 정말 이 작은 뿔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히틀러, 여러분 히틀러 역사 한번 공부해 보세요. 독일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히틀러를 지지한 게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지지한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이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폭삭 망했을 때 히틀러가 내가 유럽에서 다시 이 독일을 강한 나라로 만들겠다, 경제를 회복시키겠다, 막 아우토반 알죠? 그때 히틀러가 만든 거 아닙니까? 아우토반 막 만들면서 경제 개발을 하면서 독일 경제를 막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백성들이, 이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다. 진짜예요, 여러분. 히틀러를 메시아라고 불렀다고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리시려고 보내주신 메사이아, 메시아라고. 그래가지고 박수 치면서 칭송하면서 히틀러를 세워준 거예요. 억지로 그가 막 무력으로 장악한 게 아니고. 나중에 그가 정권을 장악하고 나서 어떻게 바뀝니까? 자기를 대적하는 성도들을 핍박해요. 그 당시에 깨어 있었던 사람들은 저항합니다. 우리는 히틀러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막 저항하거든요. 나중에 조금씩 사라져요. 가만히 없어지는 거야. 감옥에 갇히고 죽기도 하고 게슈타포가 막 잡아가는 거야. 보네포도 그 중에 한 명 아닙니까? 뭐 그런 일들이 독일에 있었죠. 유대인 몇 명이요? 600만 명 홀로코스트 사라지는 거야. 가스실에서 연기로 사라지는 거야. 그런 끔찍한 일이 독일에 있었어요. 일제시대 우리 신사참배하면 감옥에 갔잖아요. 많은 분들이 고난을 당했는데 여러분, 신사참배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습니다. 신사참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궁성요배예요. 신사참배를 하면, 거부하면 그냥 감옥에만 들어가면 돼요.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궁성요배는 뭐냐면 일제 황제가 있는 방향으로 맞추어서 절을 하는 건데, 이거를 거부하면 집단 구타를 당하고 그 다음에 고문을 당한 다음에 독방에 들어갑니다. 신사참배 거부보다 이게 더 거부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거부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았어요. 결국 죽임을 당하게 돼요. 이게 일제시대 때 있었던 일이에요. 중국의 마오쩌둥 10년 문화혁명 기간에 교회가 폐쇄를 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겁탈의 시대였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분, 북한 보십시오. 1945년에서 2006년까지
700건이 넘는 순교 사례를 분석한 결과 몇 명이 죽은지 아십니까? 순교자가 몇 명 죽었을 것 같아요? 17,000명입니다. 여러분, 17,000명은 로마 제국 시대 전 시대를 걸쳐서 순교한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예요. 그것이 북한입니다. 북한 땅은요, 순교자의 피로 물든 땅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실 땅입니다. 그것이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돌아보면요, 짐승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도 중동에, 이란에, 중국에, 북한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는 짐승의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살지 않으니까 우리는 괜찮은가? 사실 우리 세속도시에 살면서 피고용인을 얼마나 비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숫자로 대하고 어떤 기계로 대하고 부품으로 대하고, 이 짐승의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썼다가 버리는 약간 이런 느낌의 짐승의 시대가 따로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 테러 습격해가지고 그냥 죽인 게 아니고 잔인하게 고문하고 죽였잖아요. 제가 뭐 입으로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끔찍하게 잔인하고 고문시켜서 죽였는지 그 시신을 수습하는 팀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그 장면을 보고 다 팀원들이 할 말을 잇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한 짓이 아니다. 이건 짐승이다. 아니, 짐승도 이렇게 안 한다. 그 증오가 결국에는 가자 지구를 무차별 폭격을 하게 만들었고, 그 폭격이 다시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미움과 분노와 복수를 만들어서 더 무서운 짐승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짐승의 시대에, 너무 잔악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성도를 핍박하는 이 둘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적그리스도 정해진 때와 하나님의 법을 고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꿔요.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 기원전 2세기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유대인들 성전에 가가지고 싹 다 성전 다 절기 없애버리고 안식일 폐지하고, 그 다음에 그 성전에 뭘 갖다 놨냐면 제우스 신상 갖다 놓고 경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돼지 피를 뿌려요. 돼지는 부정한 동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모독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거부하면 제사장들부터 해서 다 죽이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불법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다 무시하고 바꿔버리고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십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그거 당연한 말이죠. 여러분, 내가 살인하지 말라, 난 지킬 수 없다라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불법의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바꾸냐면, 어떻게 바꿀까요? 낙태함으로써 바꾸는 거예요.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그래서 생명을 죽입니다. 그걸 괜찮다라고 봐요. 권리라고 해요. 선택이라고. 그런 식으로 속이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분의 이야기가 있어요. 작년에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미국에 사시는 분이에요. 미국은 1973년 낙태법이 통과가 됐어요. 허용이 됐습니다. 자기가 원하면 낙태를 할 수가 있다는, 주마다 물론 틀립니다. 스테이트별로 틀리지만. 이분이 젊은 시절에 파티를 많이 즐겼대요. 뭐 그럴 수 있죠. 놀 수 있죠. 마약도 좀 했대요. 그건 안 됩니다. 마약은 안 되지만 어쨌든 마약을 좀 하고 아기를 여러 번 가졌어요. 근데 본인이 선택을 해서 지은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중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아이를 가져야겠다 하는데 아이가 안 생겨요. 자꾸 유산을 해요. 의사를 찾아가서 수술을 받는데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기가 자라야 될 집이 다 상처투성이랍니다. 그때 받을 땐 몰랐어요. 회복될 줄 알았어요. 아닌 거예요. 아기가 자랄 수 없는 환경이었던 거예요.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자신의 지난 젊었을 때 무지로 행했던 것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분명히 십자가에 보이려고 그분은 용서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몸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도 그분이 생각이 나고 종종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사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다면 제가 엄마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다시 허락해 주실까요? 엄마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까요? 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였어요. 법을 바꾸라서 결국 피해는 누가 보냐면 사람들이 받는 겁니다. 동성애 이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창조주신 남자와 여자 결혼으로 만드는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다 이 짐승의 시도들이죠. 우리는 다 죄인이고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고 교만하고 자기 의로 가득 찬 죄인인데 주님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분명히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불법의 사람, 이 적그리스도는 계속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꾸려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 세상은 점점 그렇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각 나라의 입법기관에 하나님 법을 바꾸려는 법안들이 계속 상정이 되고 통과가 되게 되고 어떤 것은 그냥 통과되지 못한 채 남게 되겠지만 계속 이런 시도들이 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오늘 이 말씀을 해주냐면 이것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짐승이 판치는 세상에서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우습게 보지 말아라.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 세상인 줄 아느냐 분명히 보라는 것이고, 동시에 비록 우리가 소수로 살아가지만 대중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넓은 문, 넓은 길은 망하는 길이다. 소수라도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비록 거룩한 자라는 이름이 있지만 넘어질 수 있어요. 연약하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성도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넘어지더라도 주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그 죄로 남아있지 않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 다시 돌아가서 주님과 다시 동행하는 길을 가는 사람이 성도죠. 그 사람이 성도인데 주님께서 분명히 나중에 물으실 거예요. 야, 너 세상 얼마나 변화시켰냐? 뭐 거창한 거 묻지 않고 주님은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나 사랑하니? 정말 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왔니? 그러면 된 거야. 주님 분명히 그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세속도시에서 믿음 지키는 거 가면 갈수록 쉽지 않을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은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느냐?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이 결론입니다. 첫 번째 결론은 뭐냐면, 소망이 뭐냐면 이 넷째 짐승이 너무나 강력해 보이지만 그의 통치는 일시적이다라는 거죠. 25절에 보면요, 작은 뿔의 통치가 한때, 두때, 반때, 이 때를 연으로 개석을 하면 한 3년 반으로 해석이 돼요. 요한계시록에도 42달 동안 이 짐승이 일할 권세가 주어진다. 바로 3년 반이거든요. 안티오쿠 사세가 3년 반 정도 그 기간 동안 유대인들 굉장히 핍박을 했어요. 근데 단지 3년 반이 아니고 이 말은 이 짐승의 어떤 강력한 권세의 시기는 7의 절반이니까 3.5. 완벽하지가 않다, 불안하다, 제한적이다, 일시적인 기간이다. 그러므로 좌절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소망이에요.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 보좌에 계시고 인자가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이 9절 말씀인데, 내가 바라보니 옥자들, 보좌들이 놓여있고 한 옥자에 옛적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누구십니까? 성도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이 보좌에서 통치를 하고 있어요. 게다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11절에 그 넷째 짐승을 죽입니다. 타는 불에 던져요. 결국 그 넷째 짐승도 망하게 됩니다. 타는 불은 지옥을 말하죠. 그래서 이 짐승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이 하나님의 권세 앞에 이 짐승은 결국 영원한 지옥불의 장작 신세가 된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13절에 인자가 등장을 해요. 자,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인자,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사람같이 생긴 분,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 인자는 도대체 누구냐? 구름을 타고 다니네?
아니 뭐 손오공도 아니고 구름을 타고 다녀? 누군가 사람처럼 생겼는데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자신을 인자라고 80회 이상,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자기를 인자라고 불렀어요. 다니엘 7장에 나오는 그 인자가 바로 나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그 인자에게 권세, 영원한 권세가 있어요. 짐승들을 심판할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빼앗아서, 권세를 빼앗아서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26절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내려서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멸망하여 없어진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의 열국의 위력이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 인자의 권세가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보좌가 지금 보좌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죠.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인자가 앉아 있고, 또한 그 의자에 누가 앉냐? 그러면 성도들이 앉는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바라보시면서 대단한 분이십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대단한 분이십니다. 대단한 분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그런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 권세가 거룩한 백성들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그렇게 강력했던 시대별로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했던 왕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다 죽었어요. 에피파네스 4세 갑자기 정신착란 일으키는 죽었어요. 히틀러 자살했죠. 자결했죠. 죽었죠. 여러분 알고 있는 모든 악한들은 지금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로컬 처치는 문 닫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더 처치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영원한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제 뮤지컬 이따 한다고 그래요. 뮤지컬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예. 뮤지컬만이 우리가 볼 게 아니라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성경에 다 나와 있죠. 결론이 다 나와 있다고. 뭘 두려워해요? 뭘 염려하냐고. 예수님이 다 승리하셨고 짐승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이미 다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던져졌었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미 그 전에 이 꿈을 봤어요. 악한 왕들과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그들은 다 망하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인자에 계신 그분이 우리를 건지시는구나. 그걸 봤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죠. 자,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그 환상의 끝이다. 나 다니엘은 이 생각 때문에 고민하여 얼굴색이 변하였지만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이야기의 결론을 간직했어요. 이미 그걸 봤어요. 끝이, 이 여정의 끝이 무엇인지를 봤어요. 여러분 스포츠 경기 보다가 이게 이길까 질까 막 굉장히 막 졸이잖아요. 어떤 분이 금요성전 집회 어떤 청년,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은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어요. 내일 한일전인데 이기게 해주세요. 이거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것 같아. 여러분 자 보세요.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 경기를 다시 볼 때 마음 졸일 필요 있어 없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미 알고 있어. 한일전에서 월등히 이겼다는 거를. 그러면 그 경기를 다시 볼 때 편안한 마음으로 보는 거야. 걱정하지 마. 밀리는 것 같아. 걱정하지 마. 곧 골 넣을 거야. 이 마음, 이게 다니엘이 가진 거예요. 역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봤단 말이야. 빅픽처를 봤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해도 이게 끝이 아닌 거야. 이게 마지막이 아닌 거야.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한 목사님께서 연차를 내고, 저희 교회 연차 있습니다. 연차. 목사님들도 연차 쓰세요, 목사님. 네, 연차를 잘 쓰세요. 마음껏 쓰셔야 됩니다. 네, 연차를 내고 하도 가족들을 몰두해보니까 딸 둘이 있는데 막내가 5살짜리예요. 어린이 영화를 같이 보러 갔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피곤했는지 조는 거예요, 영화관에서. 참 얼마나 피곤했으면 하긴 뭐 껌껌하니까 또 의자도 편하고 그러니까 막 졸다가 보다가 스토리를 놓쳤어. 그 어린 영화 딱 깼는데 둘째 5살 여자의 딸이 막 울고 있네.
야, 너 왜 울고 있어? 했더니 악당이 너무 무서워 이러면서, 악당이 너무 센 거야. 주인공이 막 밀리고 막 이제 막 거의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악당이 너무 세고 무서워 막 울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졸았잖아. 내용은 잘 모르지만 걱정하지 마, 주인공이 이겨. 그러니까 이 딸이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아빠 이 영화 봤어? 아, 뭘 볼 필요 뭐가 있어? 뻔하지 뭐. 이 빌런이 막 이러다가 나중에 죽는 거 뻔한 거 아니에요. 아빠 안 봤는데 아빠는 다 알아. 아빠 다 알아. 그러니까 얘가 그래? 그러니 마음이 안심이 하면서 끝까지 평안히 영화를 끝까지 잘 봤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아빠는 다 알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딸아, 두려워하지 마. 아빠가 다 알고 있어. 끝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빠 여행이 안 보여. 아들아, 걱정하지 마. 아빠가 운전대 잡고 있어. 아빠가 너를 안전하게 끝까지 다 인도할 거야. 이것이 다니엘서 7장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형편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5년 뒤, 10년 뒤 모르죠. 근데 아빠는 다 알아요. 주님은 다 아신다고. 지난주에 한 집사님이 기도받으러 오셨어요. 식이성 폐암 3기의 젊은 분입니다.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세요. 완치 판정을 받아서 떡을 한번 돌렸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재발을 했어요. 암 재발 무서운 거 아시죠? 그 기도받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러 갔는데 이분의 표정이 암 환자 표정이 아니에요. 너무 안색도 좋고 표정도 밝으시고 기분도 좋으시고, 그래서 저는 그 옆에 침울하게 있는 남편이 아프신 분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이분인가? 근데 아니야, 이분 맞아. 얼굴이 암 환자가 아니라고요. 재발이 됐는데 마음이 어떠시냐고, 괜찮으시냐고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떡 한 번 더 돌리라고 주신 것 같다고 믿음의 말을 하더군요. 이분이 뭘 본 것일까? 이분이 무엇을 본 것일까?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 인자로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선명히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눈빛을 통해서 주님을 봤어요. 주님이 이분의 마음과 영혼을 꽉 붙잡고 계시니 그것이 흘러 넘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딸아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귀한 딸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여러분, 여행이 안 보이십니까? 악당이 너무 세서 무서우십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아들아, 걱정하지 마. 운전대 내가 잡고 있어. 딸아, 걱정하지 마. 아빠 다 알고 있어. 이것이 다니엘이 붙잡았던 영원한 소망입니다. 바라기를 우리 청년의 시대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이 다니엘과 같이 오직 우리의 영원한 소망 대신 예수님만을 꼭 붙잡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다가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다가, 비록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아빠가 다 아니까 그 소망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젊은 유기의 모든 지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잠깐 오유지 때 간증했던 자매 이야기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을 붙잡고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아마 그 자매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거예요. 사람인지라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종종 불안을 느낄 때가 있어요.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잘 감당하고 있나? 내가 잘 가고 있는 거 맞나?
딴 데로 새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 때 있습니다. 다니엘도 번민했어요. 고민했어요. 다니엘도 몰랐어요. 자기 꿈인데도.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영원한 소망이 있다라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따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고 있어.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너가 느끼는 게 다가 아니야 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십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불안과 근심과 걱정을 다시 한번 주님께 맡겨드리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그 영, 그것이 성령님이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모든 두려움과 근심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뜨겁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젊은이 교회의 모든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령 하나님만 붙잡고 동행하는 우리 귀한 젊은이들의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줘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친히 아버지 인도해 주십니다. 오 하나님, 그 우리의 사랑이신 주님, 진리이신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젊은이 교회 다니엘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소망 되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짐승이 활개치는 이런 가혹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우리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셔서 비록 그의 짐승들이 다 활개친다 하더라도 그들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고 멸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나라를 통치하시며 우리 삶을 인도하시며 인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의 여러 가지 고민과 아픔과 불안 속에서 그 모든 짐을 다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가져가 주셔서 대신 짐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놀라운 평강으로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예배하는 젊은이 교회 지체 가운데 하나님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귀한 것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인생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마음껏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주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지며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북한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이스라엘의 중동과 그 모든 분쟁이 진정한 샬롬으로 하나님 해결되어지고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선하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몸
나를 인도하신 주님 아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날 지켜주시네.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아멘. 오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전부를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하시며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하심이 이 짐승과 같은 이 세상, 너무나 가혹한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와 늘 함께하시며 보좌에서 여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젊은이 교회의 지체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가운데, 저들의 가정 가운데, 저들의 미래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